믿음의 여인들 다섯 번째, 들릴라, 영적 지도자를 파멸시킨 여인. 사사기 16장 4절로 30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서 7장 26절. 들릴라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권에 속해 있던 블레셋 여인이었다. 또한 그녀는 도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여자였다. 그녀는 자기 몸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고 자신의 명예도 창녀처럼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 라합만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들릴라는 영적 지도자를 파멸시킨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녀는 자기 생에 들어온 남자 삼손에게 그처럼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혔을까? 삼손은 하나님의 종인 특별한 남자였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다. 그의 긴 머리는 그러한 헌신을 나타냈고 2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했다.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의 삼손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여준다. 수세기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처럼 그의 출생은 천사에 의해 공표되었다. 본래 그의 어머니는 자녀를 갖지 못하던 여자였으므로 삼손의 탄생은 하나의 이적이었다. 삼손은 장성하여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지도자, 즉 유다의 가장 강한 남자가 되었고 비범한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적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적들은 그를 정복할 수 없는 자로 여기게 되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삼손은 육체적 힘이 강한 반면 도덕적으로는 약했다. 무서운 사자는 맨손으로 쉽게 때려잡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욕정은 지배하지 못했다. 특히 삼손은 남자로서 매우 위협하게도 이성에 대한 행동에 절제가 부족했다. 그래서 때때로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행동을 했다. 들릴라 이전에도 많은 여인이 그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들릴라의 소나기에 잡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삼손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연인이 되어 함께 살았다. 큰 도시에서 한 명씩 나온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에 대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파멸시킬 음모를 꾸미고 그녀를 끌어들였다. 사실 그들이 삼손을 죽이려 한 것은 국가적인 요청이었다. 군대로 실패했으니 이제 속임수로 성공해야 하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들릴라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삼손을 그토록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것을 알 때까지 그와 함께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이기고 정복하리라. 들릴라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걸까? 사람들은 그녀에게 각각 은 1,100개를 약속했다. 은 1개가 16g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약속된 은의 총액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금액이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모세는 뇌물을 받은 사람은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했고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했다. 오직 소유할 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된다. 돈 때문이 아니라면 혹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들릴라가 그렇게 행동한 걸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나라 백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증명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삼손의 장래는 이제 그녀의 소나기에 놓였다. 그녀와 그녀의 백성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녀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또한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녀의 자존심에도 호소했다. 여자의 위치가 남자보다 훨씬 뒤떨어졌던 시대에 자기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진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여자로서 고안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여 삼손을 속였다. 첫 번째 방법은 아첨이었다. 당신을 잡아서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들릴라로 인해 자기 감정에 눈이 어두워진 삼손은 그녀에게 지혜롭지 못한 대답을 했다. 그는 자기가 빠진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이 분명했다. 만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경고를 받고 즉시 그녀를 떠났을 것이다. 들릴라의 오만한 행동으로 블레셋 백성의 지도자들은 옆방에서 그녀가 삼손과 벌이는 굴욕적인 게임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마르지 않은 칡덩쿨 7가닥으로 그를 단단히 묶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녀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고 소리치자 그는 그것을 삼시를 끊는 것처럼 다 끊어버렸다. 그것을 본 지도자들은 그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들릴라는 삼손의 정직함에 도전했다. 당신은 나를 희롱하시는군요. 그녀는 토라졌다.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삼손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녀와 위험한 게임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세 줄로 그를 묶었을 때 그는 근육을 사용해서 그것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조차 들릴라의 생각을 바꿔놓지 못했다. 또한 그것은 그녀의 성격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다. 반대로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즉 그녀의 유혹과 그녀의 두뇌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삼손의 파멸을 향해 다름질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삼손을 올매에 빠뜨리려고 그의 머리카락을 배틀에 묶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조급해진 블레셋 지도자들은 각각 자기 도시로 돌아갔지만 들릴라에게는 한 번 더 공격할 인내심이 남아있었다. 이제 그녀는 사랑의 감정에 상처받은 여인의 행세를 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흐느꼈다.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당신은 3번씩이나 나를 속였고 무엇이 당신을 강하게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랑이 의심될 때 보일 만한 연인의 열정적인 반응을 새로운 공격의 기반으로 취했다. 여자로서 그녀는 남자들이 이겨내기 힘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휘둘렀다. 매일 토라져서 끊임없이 그를 졸라댔다. 그녀는 이 마지막 무기를 어떻게 해야 자신 있게 성공적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삼손의 저항을 깨뜨렸다. 그는 그녀의 품 안에서 밀초와 같이 되었다. 결국 완전히 꺾인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었다. 토라진 내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나는 화평을 원해.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다. 내 힘은 나의 긴 머리카락과 관련되어 있어.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는데 그건 낳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야. 내 힘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에 달려있고 내 머리카락이 그것의 상징이야.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어. 이번에는 삼손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아챈 그녀는 가차없이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한 번만 더 오시오. 이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내가 이야기했소. 그녀는 자신이 애인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람들은 즉시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 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숨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말한 대로 그가 자기 무릎에서 자고 있는 동안 사람을 시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했다. 삼손의 머리를 깎는 동안 들릴라는 자기가 이겼다고 느꼈다. 그의 머리털이 방에 떨어지자 정말로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 들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고 외칠 때까지도 삼손은 자신의 패배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곧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머리카락이 깎인 순간 주께서 그를 떠나셨다. 그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이없는 실수로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는 무참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고 그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 그때부터 그는 불구로 일생을 보냈다. 텅 빈 눈으로 그는 어두움밖에 볼 수 없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승리와 삼손의 수치를 기념하며 그를 가사로 보냈다. 그를 맹인으로 만들고 투옥시킨 모욕도 부족하다는 듯 그에게 노예처럼 맷돌 돌리는 일을 시켰다.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삼손은 더럽혀졌다. 이 거인에게 이보다 더한 타락은 상상할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되었다. 삼손의 시대가 끝나자 그들은 패배와 무질서와 영적 타락의 시기로 들어갔다. 그의 더럽혀짐은 곧 백성들의 더럽혀짐이 되었다. 삼손은 그의 하나님과 그의 이상과 그의 백성들을 부인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게 배신자가 되었다.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들릴라의 죄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는다. 들릴라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즉 삼손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린 재난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들릴라를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그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방 여인일지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2세기 후에 솔로몬은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들릴라는 솔로몬의 잠언에서 경고하고 있는 나쁜 여인을 방불케 한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들릴라의 발은 문자 그대로 사막으로 나아갔다. 삼손과 다른 수천 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망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시의 지도자들은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그들은 삼손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고 삼손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드리려 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흥분하여 삼손을 불러냈다. 그들은 삼손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원했다. 다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높이려 했다. 드디어 삼손이 도착했다. 그 순간 아무도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을 눈여겨보지 못했을까?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우세했던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커다란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과 블레셋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쩌면 들릴라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처럼 굉장한 잔치에 어떻게 여주인공이 빠질 수 있는가? 지붕이 편편한 그 건물 안에는 약 3,000명이 모여 있었다. 그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삼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세워 그를 조롱하려 할 때 삼손은 자기가 일찍이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했다. 자신은 원수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지명된 자가 아니었던가. 그는 기도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는 온 힘을 다해 두 기둥을 밀었고 그와 동시에 기둥이 무너져 버렸다. 결국 그 기둥이 지탱하고 있던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려 삼손과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분명 들릴라가 기대했거나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일로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부도덕으로 시작한 일이 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녀의 행동은 시작보다 결과가 훨씬 더 나빴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솔로몬은 이렇게 적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청녀와의 교제는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누가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성의 독특한 세계의 저자 유지니아 프라이스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폐역하고 악독한 들릴라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들이 들릴라와는 아무 공통점이 없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우리는 창녀도 아니고 들릴라처럼 공공연하게 적과 내통하며 속임수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남을 잘 속인다. 사실 나는 우리 모두가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한다. 삼손과 들릴라가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릴라의 생애에 관한 또 하나의 경고를 주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의 삶에 어떤 거짓, 어떤 기만이 스며들었는가? 그런 거짓과 맞서 싸울 성경 말씀을 찾아보라.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신 전쟁에 나가 승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떠한 일이 잘 될 때 그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만과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짓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온 성경 구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이 인생이라는 전쟁 역시도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여호와의 청지기로서 맡겨준 그 삶을 살고 돌아가는 그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샬롬.